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 그 의미가 신이 만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인간이 가장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직립보행, 서서 걷는다는 거죠. 직립보행을 할 수 있고 또 이성이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빼고 다른 동물들보다 특별히 탁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간이 모든 동물들 중에 자립하는 속도가 가장 늦습니다. 가장 늦게 처리된다는 말이에요. 뭐 어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금방 뛰어다니고 먹고 뭐 그래요. 근데 인간은 최소한 몇 년간은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다독거려 줘야 스스로 생활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피부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피부가 가장 동물들보다 약합니다. 조금만 뭐 얽히고 스쳐도 피가 나고 갈라집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동물들의 피부는 피부 밖에 털이 있어 가지고 사시사철 털갈이를 하고 어떤 상황에도 그 털들이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이빨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빨이 가장 약한 척에 속합니다. 뭐 다른 맹수들이나 바다의 상어 같은 것을 보면 강력한 이빨로 적을 물어뜯고 그리고 사냥도 할 수 있습니다. 적에게서 이빨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발이 가장 늦은 편에 속합니다. 어지간한 동물들은 뭐 최소한 자전거보다 더 빨리 달리더라고요. 예컨대 뭐 하늘을 나는 새 같은 경우는 날개가 있어서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빠른 발도 또 나는 날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건데 여러 많은 세상의 학자들은 다르게 분석합니다. 일본의 생물학자 중에 사라시나 이사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참 독특한 그런 글을 쓰는 학자인데 그는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약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어떻게 해요? 약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책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인간이 자립하는 속도가 가장 늦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많은 지식과 지혜를 오랫동안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피부가 약하고 털이 없기 때문에 덥거나 추운 그런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옷을 개발하게 됐고요. 이빨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또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적들에 대해서 뭐 물어뜯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고 또 강한 이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도구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시 시절에 신체가 약해가지고 밀림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오히려 초원에서 인간들이 무리를 이뤄서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이 학자의 말에 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의 책을 쭉 읽으면서 인간이 부족하고 약한 존재지만 그 약함이 인간을 더 강하게 했다는 말은 굉장히 와닿습니다. 인간의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약하지만 강하고 이기적이지만 사랑스럽고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마다 늘 쏘가리 하실 텐데 이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고 일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그게 참 미스테리예요. 저는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고린도 전서를 차례대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족한 공동체를 통해서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 전서 개요가 좀 필요한데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현재 그리스의 중남부 지역의 해변가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이 로마의 침입으로 파괴되었다가 로마의 황제인 줄리어스 시저가 새롭게 건설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바울의 시대 로마의 아가야 주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수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주변의 여러 나라, 여러 국가들의 해상 교통 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나라의 배들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종교들이 총집결했던 우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그 시절에 2000년 전에 무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다양한 공연 그리고 스포츠 운동 경기들이 거기서 진행됐습니다. 또 도시 중심에는 흔히 사랑의 여신이라 그러는 아프로디테를 기념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소속된 여사제 장녀들입니다. 1000명 이상의 장녀들이 있어가지고 뭐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음란하고 심했으면 당시에 고린도화되다라는 그 말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방탕하고 음란하게 산다라는 말이기도 하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음란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는요, 멋진 날씨에 바다가 있고 큰 도시에 번화하고 부유하고 또 교만하고 자유분방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천막을 깁는 일을 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됐죠. 그들의 도움으로 18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당시에 유명한 최고 설교자였던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큰 편에 속한, 요즘으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최고의 큰 도시에서.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정말 큰 은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거꾸로 문제도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뒤에 왔던 사역자 아볼로가 탁월한 설교가고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답니다. 저랑 반대 같아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이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은혜도 많고 문제도 많은 너무나 이중적인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약함 가운데도 일하시고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흠도 많고 은혜도 많은 오늘날의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마 고린도 전후서를 쭉 설교해 나가면 어떻게 나와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그대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장점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장점은 크게 바울이 볼 때 세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지식을 깨닫고 통찰하는 능력, 그걸 그노시스라 그럽니다. 여기 모든 지식이라고 나온 이 원어가 그노시스입니다. 이 참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참된 지식을 로고스라 그러는데 여기 모든 언변 그럴 때 로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참된 지식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참된 지식을 말하고 풀어낼 수 있는 수사학적 능력을 당시 최고의 이 지식적 능력이라 그랬어요. 엘리트 그러면 이렇게 수사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풀어내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엘리트들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이 당시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 18개월에 걸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도 많았고 완전 새로운 곳이잖아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 봤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적응한다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그런 은사는 있었는데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푸는 그런 은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은사는 아볼로라는 바울 뒤에 온 사역자한테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아주 큰 초대형 교회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설교자예요.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당시에 엘리트들이 많은 고린도 교회하고 아볼로하고 합이 맞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대 목회자가 당대 최고의 선교사고 목회자인 바울한테 신앙을 배우고 또 2대 목회자인 아볼로한테 당대 최고의 설교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최고로 올라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기도할 때 이 병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들이 예사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주변의 어떤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능력 기적이 풍족하게 일어났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통해서 정리한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기도와 영적 능력도 강하게 일어난다면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게다가 가장 크고 번화가인 그런 도시 중심에 있고 당시 가장 큰 교회고 당시에 최고의 목회자들이 사역했고 엘리트들도 많아요. 와우, 모든 걸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풍족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춘 최고의 환경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교회죠. 그런데 이러면 신앙생활의 인풋이 이러면 아웃풋으로 신앙생활의 수준과 능력, 인격도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단점은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단점이 뭘까요?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심플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니. 요약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오늘 10절과 11절에 분쟁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10절에 나오는 분쟁은 서로 생각이나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냥 분쟁으로 나눠지는 것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은 단순히 나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서로 편을 가르고 네 편, 내 편, 그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멱살 잡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간혹 어떤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분쟁이란 단어가, 분쟁이라는 한국어 번역이 좀 약해요. 오히려 11절에 나오는 분쟁을 어떻게? 파벌, 분당,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향이나 신앙의 스타일이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배척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뇌파벌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뇌파벌은 당시 여기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들과 관련돼요. 아마 여기 나는 이 뇌파벌 중에 어디에 속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 2군데 정도 속하더라고요.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운 핵심 멤버인데 이 교회의 정신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헌신해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철옹성을 형성한 사람들, 바울파지. 그 다음이 뭡니까? 아볼로파입니다. 바울 뒤에 온 아볼로의 깊이 있는 설교, 성경을 가르치는데 반한 엘리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은 말씀과 신앙훈련을 깊이 있게 받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렇다면 아볼로파예요. 베드로파는 뭡니까? 당시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영적 거물입니다. 이 성전 앞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하고 하루에 3,000명을 회심시킨 초대교회 최고의 사람입니다. 또 헬라 출신인 자유로운 바울에 비해서 유대인 출신인 베드로는 전통과 율법적인 삶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베드로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사에 기도와 영적인 능력, 방언, 기적 등 은사를 사모해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사는 이런 자유분방한 성도들을 교회가 강력하게 지도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파예요. 마지막에 가장 고수입니다. 그리스도파. 와우. 나는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고 누구의 말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른다. 독고다이 신앙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른다.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과거에 저도 이랬어요. 사실 우리가 지상의 어떤 교회를 가도 사람마다 다 자신만의 개성과 또 자신만의 독특한 신앙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할 때도 나하고 대화와 또 신앙의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랑 대화가 안 되고 맞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서로의 생각과 스타일이 다른 것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 배척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그 말이나 앞뒤 전후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저 사람 저 부류가 있으면 나는 무조건 같이 안 한다, 무조건 반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벌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단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후에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읽어가 보면 야,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그냥 교회가 아니라 엉망진창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여기 나오는 교회가 파벌 싸움 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밥 먹을 때 부자와 배운 자 엘리트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우리가 서로 수준이 맞다고 우리들끼리만 같이 음식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그룹에 끼는 것을 그냥 배척해 버리고 무시해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 배려라는 게 손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 자유분방해 가지고 근친상간까지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인들끼리 멱살 잡고 법정에까지 가서 고소하는 것들은 빈번했고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영적 은사를 사모하고 또 그런 영적인 은사가 일어나요. 아이러니하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공적인 모임에서 대놓고 신앙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나는 너무 잘났어, 또 나는 살면서 어떤 규율이나 원칙 그런 것에 통제를 받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삐 풀린 망아지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사역자, 리더십, 교회의 원칙과 지도를 아예 인정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그 교회에 와서 깊이 있고 수준 높은 말씀은 좋아해요. 왜? 그 교회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스도파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처음 1절부터 9절까지 9절까지 나오는 이 칭찬을 제외하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이 성도들의 모습은 이게 성도 맞냐, 신앙 공동체 맞냐,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다, 그 셀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세상과 다를 바가 1도 없습니다. 충격이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데 알고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말 너무나 리얼한 이중적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신앙이라는 게 도시 중심부의 가장 큰 교회 다니고 최고의 목회자와 최고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최고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능력이 일어나는 공동체이고
수준 높은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사역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신앙, 인격, 삶도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내가 누구와 같이 성경부를 했다고,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내 신앙의 수준과 성품과 삶이 그대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크고 좋은 풍족한 것에 가리워서 오히려 누구보다 세속적이고 형편없는 미숙한 인격으로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는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러면 그 속에 나는 빠져 있잖아요. 아니,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픈 이야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한 고린도 교회랑 비슷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약하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강수를 던지죠. 나는 문제가 없고 모든 게 풍족하고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지만 네가 사실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고 형편없는 신앙 인격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볼 때 토가 나올 정도로 뱉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요, 나한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사실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어요. 흔히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목숨을 걸지만 그때 지나서 3년 5년 지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결국 인물, 성향, 성격, 일 처리하는 방식, 신앙의 스타일 때문에 좋고 평가하고 나눠지고 상종 안 한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를 볼 때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중요한 기준점 하나를 제시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성도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지도자에게 훈련을 받았느냐, 누구 사람이냐, 교회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능력이 있냐, 높은 위치에 있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중요하지. 문제는 내가 그런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능력 있다, 내가 뭐 했다, 그런 거 말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이 공동체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셀에, 이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희생하고 있냐?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끈 장본인이 D.L. 무디라는 부흥사입니다. 이분은 수천 번 집회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D.L. 무디는 배움이 너무 없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구두 수승공의 아들인데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출신이래. 그런 D.L. 무디가 당시 세계 최고의 대학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생들 앞에서 미국 최고의 부흥사라고 하지만 D.L. 무디가 쓰는 영어가 너무 수준이 형편없고 발음도 세련되지 못해가지고 또 논리도 너무 없고 그래가지고 소리만 지르고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대. 그 말을 무디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디가 그 다음날 집회를 하면서 옥스퍼드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적은 영어 실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좋은 엄청난 실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희는 그 좋은 엄청난 실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었대요. 모두가 입이 닫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문제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훨씬 더 적용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나 성도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성도가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 이제는 교회와는 상관없는 가난한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미성숙하고 같이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모든 단점보다 제일 먼저 무엇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봤냐는 거예요. 오늘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단점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또 허황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런 죄 많고 이중적인 모든 모습을 너무나 심지어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사도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죄 많은 성도들, 이중적인 성도들 진절머리 나는 교회 아니었을까요?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단점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 너희를 통해서 일하신 것에 항상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 많고 이중적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때가, 하나님이 칭찬해 줄 만할 때가 몇 번 있었겠어요? 여러분, 늘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는 죄 많고 이기적이고 나하고 안 맞으면 배척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조금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다 그러고, 일이 조금만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불평합니다. 이중적이다 못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부족한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회복시키고 당신의 사랑과 빛을 그 부족하고 흠 많고 이중적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들 신앙 공동체 부족하죠, 흠 많죠. 근데 신앙 공동체가 부족하다고 그것마저 잃어버리고 떠나버린다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볼 일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나의 죄와 연약함을 가리워줄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한 가지 질문. 고린도 교회가 흠이 많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의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5절에 예수 안에서 그런 언변과 지식들이 풍족해졌다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8절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상 끝날까지 견고하게 이끄신대. 9절에 우리나라 성경은 믿으시도다가 제일 뒤에 있는데 어느 성경은 제일 앞에 있어요. 강조해요. 하나님은 믿으시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한데 너희를 불러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나의 능력, 나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단점은 가려지고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많고 평생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이 떠나면 한순간에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또 우리 가정,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책망 없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맙시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듭시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몇 달, 몇 년 동안 내 삶에, 내 신앙에 그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다시 하나님을 붙듭시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우리 생애 끝날까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